이 어린아이와 장성한 자, 여러분, 이 어린아이와 장성한 자의 차이점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분별력의 차이입니다. 이 어린아이는 분별력이 없습니다. 그러나 장성했다라는 것은 어느 정도 분별력을 가지고 있다라고 우리가 이해할 수 있겠습니다. 그것이 말씀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한 구절의 말씀을 먼저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히브리서 5장 13절에서 14절의 말씀입니다. 히브리서 5장 13절에서 14절의 말씀, 제가 가진 성경은 신약 성경 358페이지입니다. 히브리서 5장 13절에서 14절 같이 읽겠습니다. 이는 젖을 먹는 자마다 어린아이니 의의 말씀을 경험하지 못한 자여, 단단한 음식은 장성한 자의 것이니 그들은 지각을 사용함으로 연단을 받아 선악을 분별하는 자들이니라. 아멘. 이 말씀처럼 이 어린아이와 장성한 자를 구별하는 것 중에 하나가 바로 이 분별력이라는 것입니다. 그 앞서 12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때가 오래되었으므로 너희가 마땅히 선생이 되었을 터인데 너희가 다시 하나님의 말씀의 초보에 대하여 누구에게 가르침을 받아야 할 처지이니 단단한 음식은 못 먹고 젖이나 먹어야 할 자가 되었도다. 여러분, 이처럼 교회를 오래 다녀도, 그래서 이미 선생이 되어야 될 처지가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어린아이의 신앙을 가지고 있는 자들이 너무나도 많다라는 거죠. 그 이유가 뭐냐면 이 선악을 분별하는 분별력을 도무지 갖지 못하다라는 것입니다. 이 분별력이다. 여러분, 이 분별력의 사전적 의미에 대해서 좀 말씀드리면요, 이 분별력이라는 것은 서로 다른 일이나 사물을 구별하여 가르는 능력이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또한 어떤 뜻이 있냐면 세상 물정에 대해서 옳고 그른 것을 판단하는 능력이다. 무엇이 옳은지 그리고 무엇이 그른지 이것을 판단하는 능력이 바로 분별력이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이 분별력을 가질 수 있는 조건이 뭡니까? 바로 장성한 자라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 우리의 신앙이 어린아이에 머물지 않고 장성한 데까지 자라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이미 여러분 장성한 자, 선생이 되어야 될 터인데 여전히 어린아이에 머물러 있다라는 것은 우리가 참 안타까이 여겨야 될 부분이라는 거죠. 이 분별력에 대해서 제가 왜 말씀을 드리냐면, 사실 여러분도 느끼시겠지만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이 분별력이 얼마나 필요한지를 아마 여러분들이 많이 깨달으실 겁니다. 이 분별력이 정말 필요하구나. 과연 뭐가 옳은지 뭐가 그른지 이 구별해서 선택해야 될 때가 우리의 삶에 너무 많다라는 것입니다. 특히 여러분 신앙생활할 때도 마찬가지예요. 우리의 분별력의 필요성을 절감할 때가 너무나도 많습니다. 이 신앙생활이라는 건요, 무조건 열심만 가지고 되는 게 아니에요. 그냥 열과 성의만 가지고 되는 게 아니라 무엇이 하나님의 뜻인지 여러분 우리가 이 분별하는 것, 이것이 너무나도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제대로 믿으려면요, 분별력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이 영적인 분별력이 있도록 장성한 분량까지 부지런히 자라나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난주에 제가 어떤 분과 전화 상담을 했습니다. 1시간가량 전화 상담을 해드렸는데 많은 얘기를 나누던 중에 그분이 저에게 이런 질문을 합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할 때 제가 이런 저의 문제까지, 이런 작은 문제까지 하나님께 아뢰는 것이 옳습니까? 하나님의 뜻대로 기도하는 게 올바른 기도라고 배웠는데 저의 이 연약한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게 옳은 행동입니까? 라고 저에게 질문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렇게 대답해 드렸어요. 물론 기도, 이 좋은 기도라 함은 자매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그리고 그분의 뜻대로 기도하는 것이 가장 좋은 기도이겠지만 그것은 장성한 분량이 되었을 때 가능한 것입니다. 장성한 분량이 되었을 때.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아직 영적으로 어린아이일 때에는 마치 어린아이가 부모에게 자기의 요구를 요구하듯이 무엇이든지 하나님께 구하셔도 됩니다. 그렇게 대답을 해드렸습니다. 여러분, 이처럼 우리에게 이 분별력을 요구할 때가 너무나도 많다라는 것입니다. 특히 여러분 오늘 이 시대는요, 분별력이 더더욱 필요한 시대입니다. 왜냐하면 오늘 이 시대를 한마디로 표현하는 성경 구절이 있다면요, 이사야 5장인데요 우리가 한번 말씀을 찾아보겠습니다. 이사야 5장 20절에서 23절의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제가 가진 성경은 구약 성경 974페이지고요
이사야 5장 20절에서 23절의 말씀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읽습니다. 악을 선하다 하며 선을 악하다 하며 흑암으로 광명을 삼으며 광명으로 흑암을 삼으며 쓴 것으로 단 것을 삼으며 단 것으로 쓴 것을 삼는 자들은 화 있을진저. 스스로 지혜롭다 하며 스스로 명철하다 하는 자들은 화 있을진저. 포도주를 마시기에 용감하며 독주를 잘 빚는 자들은 화 있을진저. 그들은 뇌물로 말미암아 악인을 의롭다 하고 의인에게서 그 공의를 빼앗는도다. 아멘. 여러분, 오늘날 이 시대를 얘기하자면 사실 저는 이 말씀이 제일 생각이 납니다. 오늘 이 시대는요, 악을 뭐하다고 합니까? 선하다라고 말하고 선을 악이라고 말합니다. 악한 자들이 악을 행하는 것을 의롭다라고 말하고 선한 자들이 의를 행하는 것에서 공의를 빼앗아가는 이 시대가 바로 오늘날 이 시대라는 거죠. 다시 말하면 악과 선의 혼동의 시대가 바로 지금 이 시대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날 이 시대에 더할 나위 없이 필요한 것이 뭐냐면 바로 이 분별력이라는 거예요. 이 분별력이 없이는 선과 악의 모호한 이 시대 가운데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의와 선을 이루어가야 될까, 우리가 많은 고민을 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본문으로 다시 돌아가서 오늘 본문에서 이 유대인들이요, 예수님께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우리가 오늘 읽었던 8장 51절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사람이 내 말을 지키면 영원히 죽음을 보지 아니하리라. 여러분, 방금 이 말씀은요, 예수님께서 유대인들을 향하여서 하시는 말씀입니다.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사람이 내 말을 지키면 영원히 죽음을 보지 아니하리라. 여러분, 이 말씀을 들은, 이 예수님의 말씀을 들은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어떤 사람 취급하냐면 미친 사람 취급을 하는 거야. 귀신 들린 사람을 취급하는 겁니다. 지금 이 유대인들의 눈에는요, 지금 예수님이 현실 파악이 안 되는 사람, 도무지 분별력이라고는 없는 사람처럼 좀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고 있다라고 여기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들이 52절에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52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유대인들이 이르되 지금 내가 귀신 들린 줄을 아노라. 아브라함과 선지자들도 죽었거늘 내 말은 사람이 내 말을 지키면 영원히 죽음을 맛보지 아니하리라 하니. 여러분, 지금 이 유대인들이 바로 예수님이 한 말을 듣고는 귀신이 들렸다, 좀 미쳤다 라고 하면서 큰 소리를 칩니다. 어떤 큰 소리를 치냐면 내가 안다는 거예요. 지금 저 인간이 귀신 들린 걸 내가 안다는 거예요. 내 손에 장을 찢고 내가 장담하겠다라는 겁니다. 지금 이들이 자신이 안다라고 큰 소리 쳐요. 그 말은 무슨 말이에요? 나는 지금 분별력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지금 분별력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저 사람에게 귀신이 들렸는지 아닌지를 내가 안다라는 거예요. 그것을 지금 큰 소리를 치고 착각을 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 여러분, 이 유대인들이 그가 귀신 들린 줄을 내가 안다라고 말하는 이 아노라라는 단어가 어떤 뜻이냐면요, 이 안다라는 단어, 이 단어의 원어의 뜻이 뭐냐면 기노코스라는 단어입니다. 기노코스, 헬라어로 기노코스라는 단어인데, 물론 여기에서는 과거형 에그노카멘이라는 과거형을 쓰고 있지만 이 기노코스라는 단어가 뭐냐면 어떤 뜻이냐면 경험과 관찰을 통해서 안다는 뜻입니다. 내가 경험해봤고 내가 관찰했는데 내가 알게 되었다라는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내가 저 사람 귀신 들린 거 내가 알아. 이 말은 내가 주의 깊게 살펴봤어. 지금까지 내가 지금까지 예수라는 자를 주의 깊게 살펴보고 저 사람을 몇 번 겪어봤는데 이제 알겠다는 거예요. 내가 다 파악했다는 거예요. 저 사람이 어떤 인간인지 내가 다 파악했고 이제 어느 정도 알 만큼 안다, 그런 의미입니다. 여러분,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냐면 자기가 다 안다라고 말하는 사람들입니다. 말끝마다 안다는 거예요. 알아요. 나 그거 다 알아요. 다 안다는 겁니다. 자기는 어느 정도 알 만큼 알기 때문에 스스로 자신이 안다고 착각하는 그런 사람들이라는 거죠. 여러분, 이렇게 자기가 안다라고 말하는 사람들의 특징이 뭔지 아십니까? 이런 사람들은요, 다른 사람들의 이야기를 경청하려는 자세를 가지는 게 아니라 얘기를 들을 때 판단하고 정죄하려는 자세를 가지는 거예요. 상대방이 얘기하는 것을 경청하고 들어보려고 하는 자세가 아니라 뭐가 틀렸는지, 그리고 뭐가 잘못된 건지 그것을 정지하고 판단하려고만 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런 사람들의 더 무서운 특징이 뭐냐면요, 겉으로 티를 안 낸다는 거예요. 겉으로 티를 안 내요. 정말입니다, 여러분.
얼마나 격공하시면 여러분 겉으로 티를 안 냅니다. 다시 말하면요, 겉으로는 어떻게 보이냐면 겸손해 보여요. 굉장히 겸손해 보여요. 그런데 그 속은 이리와 같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런 사람들은요, 자기가 안다는 것에 대해서 누군가 도전을 해오잖아요. 그러면 욱하고 그 정체를 드러냅니다. 내가 알고 있는데, 내가 아는 것에 있어서 누군가가 도전을 해오면 견디지 못해요. 그리고 욱하고 자신의 정체를 드러냅니다. 마치 유대인들 같아요. 여러분 59절을 한번 보세요. 우리가 오늘 읽지는 않았지만 다음 시간에 이 말씀을 우리가 배울 텐데 59절을 보십시오. 이들이 어떤 행동을 하는가 같이 읽습니다. 그들이 돌을 들어 치려 하거늘 예수께서 숨어 성전에서 나가시니라. 여러분, 지금 이들이 예수님과 대화하다가 예수님이 그들이 안다라고 하는 것들에 대해서 계속 도전을 하니까 이들이 참다 견디지 못해요. 처음에는 막 겸손한 척 감추다가 나중에는 여러분 욱하고 그 정체를 드러내버려요. 그리고 예수님을 향하여 뭘 던집니까? 돌을 던지는 거예요. 돌을 던져서 예수님을 치려고 하는 겁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그 자리에서 자신을 숨기죠. 그러니까 여러분, 이런 사람들의 특징이 바로 이러하다라는 거예요. 자신의 이 앙칼진 발톱을 숨기고 겉으로는 겸손한 척 하는 겁니다. 그러나 안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은요, 다른 사람들의 얘기를 경청하려는 자세가 아니라 속으로 정죄하고 판단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분별력을 가짐에 있어서 정말 저와 여러분들이 조심해야 될 것이 뭐냐면요, 절대 사람들의 외모에 속아서 안 돼요. 사람들의 외모에 속아서 안 돼요. 그래서 제가 우리 여제자 훈련반일 때 제가 그랬어요. 저한테 속지 마세요 그랬어요. 저한테 속지 마세요 제가 그랬어요. 여러분, 사람을 외모를 보고 절대 속아서는 안 됩니다. 겸손해 보인다고 해서 절대 그 사람이 겸손한 사람이냐?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일반적으로 겸손한 사람, 이 겸손한 사람을 우리는 어떤 사람이라고 생각하냐면, 사람들 앞에서 이렇게 굽신굽신 잘하는 사람, 그리고 누군가가 자기에게 칭찬을 하면 손사래를 치면서 아니라고 유난을 떠는 사람, 그리고 자신의 능력치를 낮추어서 말하는 사람을 우리는 겸손한 자라고 말해요. 근데 여러분, 이건 착각입니다. 그런 사람들은요, 오히려 더 조심해야 돼요. 오히려 그런 사람들은 더 조심해요. 왜냐하면 그 속에, 죄송한데요, 능구렁이가 들어있어요. 뭐가 들어있다요? 능구렁이가 들어있어요. 겉으로는 아니에요. 겉으로는 얼마나 겸손한지 몰라요. 근데 그 속에 능구렁이가 들어있어요. 진짜 겸손한 사람은요, 자신의 능력치를 낮추거나 아니면 누군가가 칭찬을 올 때 손살에 치면서 부인하는 자가 아니라요, 자기의 그 큰 능력을 가지고 다른 사람을 섬기는 사람입니다. 이 사람이 진짜 겸손한 사람이에요. 제가 지난주 이제 오신 손님들과 이제 담임 목사님과 다 같이 식사를 하는데, 거기 오신 손님들이 저를 굉장히 많이 칭찬해 주셨어요. 저보고 찬양 인도하는데 A급이래요. 왜요? 남잘 되니 배 아파요. 저보고 A급이래요. 그래서 제가 아니라고 안 그랬어요. 저는 감사합니다 그랬어요. 감사합니다. 그런데 감사합니다라고 받는 이유가, 여러분, A급을 가지고 다른 사람한테 자랑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그걸로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섬기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우리 청년들한테 그렇게 얘기를 해요. 너희들 열심히 공부해야 된다. 열심히 돈 벌어야 된다. 그리고 그것으로 가난한 사람들을 치유하고 목마른 자들에게, 어려운 자들에게 너희들의 능력을 나눠주는 자들이 되어야 된다. 세상은 배워서 남 주냐라고 말하지만요, 그리스도인들은 배워서 남 줘야 돼요. 이것이 여러분 진짜 겸손의 능력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혹시 누가 여러분들을 칭찬하거들라 아니라고, 겸손 너무 유난 떨지 마시고 감사하게 받으시고요, 내가 이런 능력이 있구나, 하나님 나에게 이런 귀한 은혜 주셨구나 생각하시면서 그것으로 교회에 섬기셔야 돼요. 그리고 여러분 자리에서 여러분의 가정을, 주변 사람들을 섬기는 자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절대 외모에 속아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지금 유대인들은요, 자신들의 이 앙칼진 발톱을 감췄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자신들이 예수님을 지켜본 결과 이제 어느 정도 다 파악했다는 거예요. 알겠다는 거예요. 그들이 파악한 결과 예수님이 뭐가 들렸다? 귀신이 들렸다라는 거죠. 그러면서 우리가 얼마나 분별력이 있는 사람인지를 지금 사람들 앞에서 드러내는 거예요. 너 귀신 들렸구나 하면서 사람들을 이목을 집중하면서 그 자신들의 분별력이 있다는 것을 과시하는 거죠. 그러면서 그것이 끝이 아니에요. 나름 논리적으로 설명을 하기 시작합니다.
어떤 설명을 합니까? 여러분 우리가 다시 한 말씀을 보면요, 53절을 보겠습니다. 53절 같이 읽습니다. 너는 이미 죽은 우리 조상 아브라함보다 크냐? 또 선지자들도 죽었거늘 너는 너를 누구라 하느냐? 여러분 지금 이들이 논리적으로 어떤 얘기를 하고 있냐면 그 앞에 52절에 보면 이렇게 얘기하죠. 아브라함과 선지자들도 죽었다. 생각해봐라, 상식적으로 생각해봐라 하면서 지금 논리적으로 예수님께 도전을 하고 있는 겁니다. 이 예수님의 말이 논리적이지 않는 거죠. 아니 사람은 태어나면 다 죽는데 무슨 영원히 죽음을 맛보지 않느냐 하면서 예수님께 말 같지도 않은 소리 하지 말라는 거예요. 논리적이지 않는 상식선에서 어긋나는 얘기를 하지 말라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사실 그렇습니다. 지금 유대인의 말과 예수님의 말을 논리적으로 상식적으로 생각해보면 훨씬 유대인들의 말이 더 논리적이에요. 훨씬 유대인들의 말이 더 현실성이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유대인들의 말대로 이 땅에 태어난 사람은요, 누구를 막론하고 다 죽어요. 심지어 그 사람이 아브라함이었다 할지라도 선지자라고 했다 할지라도 이 땅에 태어난 사람 다 죽습니다. 여러분 이 자리에 안 죽을 자신 있으신 분 있으세요? 저는 안 죽을 자신 있습니다. 저는 자신 없어요. 저는 안 죽을 자신 없습니다. 한 50년만 지나도 여러분 이 자리에 몇 분이 남아 계실런지 잘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이 자리에 나는 안 죽습니다 라고 논리적으로 설명할 수 있는 사람이 누가 있겠냐라는 거죠. 그러니 사실 이 유대인들이 하는 말이 논리적이고 사실적이고 그리고 현실성 있는 말이 맞다라는 것이죠. 그러니 이들의 상식선에서는요, 예수님의 말이 안 되는 겁니다. 그들이 아는 한에서는 이거는 납득이 안 되는 말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그들이 아무리 안다라고 말해도요, 이들이 놓치고 있는 게 있었어요. 이들이 지금 놓치고 있었어요. 뭘 놓치고 있었냐면요, 성경을 조금만 더 자세히 들여다보면요, 이미 구약시대에 죽음을 보지 않고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간 자들이 있었다라는 거죠. 누굽니까? 에녹, 엘리야였어요. 에녹과 엘리야 선지자였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들은요, 지금 자기들이 아는 이 성경 지식, 자기들이 아는 지식에 갇혀가지고 그게 전부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냥 거기에 갇혀 있는 겁니다. 거기에 갇혀서 더 깊은 성경의 깊은 지식을 깨닫지 못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에녹과 엘리야는요, 영원히 죽음을 맛보지 않은 모델들이에요. 여러분 모델이 있다라는 것은 실체가 존재한다라는 뜻입니다. 우리 아파트 분양받을 때 여러분 먼저 어디 가십니까? 어떻게 그렇게 하세요? 모델하우스 먼저 가시잖아요. 모델하우스를 가는 이유가 거기서 살려고 가시는 거 아니잖아요. 이 아파트가 실제로 있다. 그래서 이 아파트를 보면, 이 아파트를 사면 이제 실제로 그 아파트에 들어가게 될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지금 이 엘리야와 에녹은 바로 이 영원한 생명에 관한 모델이 되는 겁니다. 영원한 생명이 있다, 그것은 실존한다, 그거는 실체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좋은 모델이 된 자들이다라는 거죠. 근데 여러분 이들은 지금 자신의 지식에 갇혀서 하나님의 성경의 더 깊은 의미를 깨닫지 못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자신의 논리를 막 계속해서 주장하고 내세우면서 여러분 기껏 한다는 소리가 53절에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53절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너는 이미 죽은 우리 조상 아브라함보다 크냐? 또 선지자들도 죽었거늘 너는 너를 누구라 하느냐? 여러분 이 말씀을 제가 읽다가 조금 유치하게 이해를 해봤어요. 이들이 예수님과 막 대화를 나누다가 뭐가 안 먹혀요. 좀 유치하게 이해를 해보면 이겁니다. 너 나보다 지식 많아? 너 나보다 경험 많아? 너 나보다 나이 많아? 너 우리 아빠보다 힘세? 너 출신이 어딘데? 너 누구야? 마치 이거예요. 예수님의 말씀을 듣다가 열받은 겁니다. 대화하다가 열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점점점 유치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도 이럴 때 많잖아요. 누구와 대화하다가 뭔가 내 말이 안 먹히는 것 같으면 우리는 말빨이 안 먹히면 그때는 뭐부터 내미냐면 배부터 내미는 거예요. 배부터 내밀면서 너 나보다 힘세? 너 어디 출신이야? 너 아빠 누구야? 너 나보다 키 커? 너 나보다 몸무게 많아? 여러분 많습니까? 우리 막 그렇게 나가는 거예요. 굉장히 유치하게 나가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이 유대인들이 그러고 있는 거예요. 너 우리 조상 아브라함보다 크냐? 너 누구냐? 그렇게 예수님께 유치하게 질문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때 예수님의 대답이 뭡니까? 54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54절 같이 읽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내게 영광을 돌리면
내 영광이 아무것도 아니거니와 내게 영광을 돌리시는 이는 내 아버지시니 곧 너희가 너희 하나님이라 칭하는 그이시라. 아멘. 여러분, 예수님의 대답이 뭐냐면요, 내게 영광을 돌리는 이는 내가 아니라 내 아버지다. 내가 나한테 영광을 돌리면 그건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여러분, 제가 조금 전에 제 자랑했잖아요. 누군가가 저에게 이렇게 칭찬했습니다라고 자랑을 하면요, 여러분, 그 자랑은 정말 부끄럽잖아요. 제가 제 자랑을 제 입으로 말하면 그거 얼마나 부끄러운 일이에요. 그런데 다른 사람이 그 얘기를 해주면 굉장히 뿌듯하죠. 그게 진짜 같아요. 여러분, 예수님의 말이 그런 의미입니다. 쉽게 말하자면 내가 나를 자랑하고 내가 나에게 영광을 돌리는 것이 아니라 나를 영화롭게 하는 분은 하나님이시다. 내가 지금 너 누구냐라고 했을 때 나 하나님의 아들이다라고 내가 나를 드러내고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나를 영화롭게 해주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다. 여러분, 이게 예수님의 수준이고요, 우리의 수준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어디 가서 내 입으로 내 자랑을 하려고 내 입으로 내가 누군지를 증명하면서 스스로 증명하면서 드러내는 것이 그리스도인이 아니라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영화롭게 만들어 주셔야 돼요. 하나님이 그걸 드러내 주셔야 돼요. 내가 내 입으로 어디 가서 저는 이거 잘해요, 저는 저거 잘해요 라고 드러내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그거를 자연스럽게 드러내 주실 거예요. 그것이 진짜 겸손이고 그게 진짜 영광인 줄 믿습니다. 이게 예수님의 수준이었다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어디 자랑하고 싶을 때 있으면 입이 간지러워서 못 견디잖아요. 이거 좀 말하고 싶네, 이거 얘기하고 싶다고 우리는 얼마나 자랑을 막 얘기하고 싶어요. 그런데 내가 내 입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라 누군가가 나에 대해서 얘기해 줄 때 그게 얼마나 영광이 됩니까? 예수님은 자기가 누군지를 스스로 증명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가 증명해 주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때는 핍박을 당하고 그때는 사람들에게 조금 매몰찬 소리를 들어도 예수님은 괜찮은 거예요. 왜? 결국 아버지께서 그 영광을 드러내실 거기 때문에. 아버지께서 드러내실 거기 때문에. 여러분, 그래서 바울도 이렇게 고백합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0절에 보면요, 제가 읽겠습니다. 그러나 내가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라. 할렐루야. 오늘 저와 여러분들 나의 나 된 모든 것은요, 저와 여러분들은요 우리의 수고와 노력으로 여기까지 온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이 자리까지 오게 된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해주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영광을 우리를 영화롭게 해주시고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 때문에 우리가 여기까지 오는 것이지, 우리의 수고와 우리의 노력과 우리의 어떠함이 우리를 만들어내는 것이 절대로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어디 가셔가지고 여러분이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을, 여러분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너무 스스로 증명하려고 애쓰는 것이 아니라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말씀을 붙들며 살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드러나게 주실 줄로 믿습니다. 저 사람 진짜예요, 저 사람은 진짜 그리스도인이야, 이것을 드러나게 해주시는 때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번 수련회에 우리 이제 아이들과 이 복음의 안경이라는 주제로 수련회를 이제 가질 예정인데요. 이번에 우리가 함께 관찰할 이제 인물 중에 한 분이 손영훈 목사님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이 믿음의 선조들은요, 그들이 다 살았던 당시, 그 당시에는 사실 그렇게 빛을 보지 못했던 사람들입니다. 이들은 그들이 살아가는 그 시기 때는요, 그때는 어렵고 힘들고 괴로웠어요. 근데 이들이 우리에게는 위인 아닙니까? 정말 믿음의 선조들 아닙니까? 근데 이들은 지나고 나서 우리를 통해서 그 영광을 보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주신 영광 이런 거예요. 그냥 내가 사는 날 그 영광 다 받아 누리려고 어디 가서 자랑해서 나 드러내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설령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가는 동안 내가 부지런히 예수 믿고 살았던 것을 사람들이 몰라줄지언정 하나님이 인정해 주시고 하나님께서 그 영광을 드러내 주시는 것이 진정한 수준 있는 그리스도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땅에서 너무 다 누리려고, 이 땅에서 그 영광을 다 취하려고 한다라는 것은 어쩌면 아직까지도 어린아이의 신앙일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은 55절에 이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55절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는 그를 알지 못하되 나는 아노니 만일 내가 알지 못한다 하면 나도 너희같이 거짓말장이가 되리라. 나는 그를 알고 또 그의 말씀을 지키노라. 아멘.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실 때 예수님도 뭐라고 하시냐면 나는 그를 알고 그래요. 지금 유대인들도 자신들이 안다라고 했죠.
그리고 예수님도 지금 뭐 한다고 하세요? 안다라고 하세요. 그런데 이 유대인들의 암과 예수님의 암은 다릅니다. 어떤 근본적 차이가 있냐면 예수님의 암은 행하는 암이었어요. 이 유대인들의 암은 그냥 자신들이 관찰하고 지식적으로 경험했던 그런 암이었다면 예수님의 암은 행하는 암이었습니다. 여러분, 행하지 않는 지식, 행하지 않는 말씀은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말씀을 많이 알아도요, 그 말씀을 행하지 않는다면 그건 아무 소용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요한복음을 적은 사도 요한이 나중에 이 요한 1서에서 다시 한 번 더 이 행함이 얼마나 중요한가에 대해서 강조를 하고 있거든요. 우리가 그 말씀을 마지막으로 한 번 더 찾겠습니다. 요한 1서 2장입니다. 요한 1서 2장 3절에서 6절의 말씀입니다. 요한 1서 2장 3절에서 6절, 389페이지 8페이지 여기 있습니다. 요한 1서 2장 3절에서 6절 같이 읽습니다. 우리가 그의 계명을 지키면 이로써 우리가 그를 아는 줄로 알 것이요, 그를 아노라 하고 그의 계명을 지키지 아니하는 자는 거짓말하는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있지 아니하되 누구든지 그의 말씀을 지키는 자는 하나님의 사랑이 참으로 그 속에서 온전하게 되었나니 이로써 우리가 그 안에 있는 줄을 아노라. 그의 안에 산다고 하는 자는 그가 행하시는 대로 자기도 행할지니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 이 말씀을 저와 여러분들이 겸손히 받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안다고 하면서 행하지 않는 것은 그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그의 안에 있고 그의 말씀을 아는 자들은 그가 행한 대로 우리도 행한다 라고 그렇게 사도 요한이 다시 한 번 더 우리에게 강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앞서 유대인들이 안다라고 말한 이 단어 기노코스, 여러분, 이것은 관찰과 경험으로 안다는 의미의 단어지만요, 예수님이 나도 그를 안다, 나도 하나님을 안다, 예수님이 안다라고 하는 것은요, 원어가 기노코스가 아니라 오이다라는 거예요. 오이다. 이 오이다라는 단어의 뜻이 뭐냐면 인격적으로 친밀한 사귐을 통해서 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근본적으로 다른 거예요. 이해를 돕자면 제가 문재인 대통령을 아는 것과 제가 우리 전도사님 이진아 전도사님을 아는 것은 근본적으로 달라요. 저는 문재인 대통령을 만나본 적이 없습니다. 옆집에 사셔도 근처에 계셔도 별 일이 없어요. 그리고 그분과 대화를 해본 적도 없고 그냥 지식적으로 아는 거예요. 관찰해서 아는 겁니다. 그런데 전도사님은 아니에요. 인격적으로 친밀한 사귐을 통해서 아는 거예요. 아니에요? 안 친한가? 표정이 안 좋아가지고 아닌 것 같은데 자꾸 이런 표정을 앉아 계셔가지고 마치고 뵙겠습니다. 친밀하게 인격적으로 아는 거죠. 기노코스가 아니라 오이다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그렇게 아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알아간다는 것은 그냥 지식적으로 오늘 또 하나의 지식을 하나 애접해서 하나님을 관찰했더니, 성경을 관찰했더니 아, 이건 이렇게도 풀이가 되는구나, 이렇게도 해석이 되는구나, 이러한 지식들을 가지는 것이 아니라 그분을 친밀하게 그분과 사귐을 통해서 그분을 알아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분이 가신 길을 우리도 걸어가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오이다라는 알미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정리하면서요, 오늘 주님께서 이 유대인들을 대하는 이 모습들, 그리고 이 유대인들이 이 시대 가운데서 자기들은 안다라고 분별력이 있다라고 말하지만 그들은 착각 속에 있었다라는 것이죠. 오늘 저와 여러분들도 하나님의 말씀을 가진 자들로서 우리가 세상을 살아갈 때에 이 분별력이 정말로 필요합니다. 세상을 바로 볼 수 있는 분별, 영적 분별력들이 우리 가운데 필요합니다. 그러나 그 분별력은 기노코스, 그냥 지식적인 알무로 갖추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알아갈 때에, 그분을 친밀하고 인격적인 관계로 알아갈 때에 여러분, 우리가 세상을 바라보는 이 눈이 달라질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을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겸손해지는 알미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식이 많다고, 경험이 많다고, 내가 은사가 많다고, 내가 지금까지 하나님을 믿은 횟수가 많다고 해서 그것으로 다른 사람을 정죄하고 판단하는 일에 말씀을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주신 은혜를 나누고 주신 은혜로 교회를 섬기는 겸손한 알미, 저와 여러분들의 삶에 흐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시는